신약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신약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중에서 불러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그 증표로 저희 영을 살리시고 성령으로 인을쳐 봉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상고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자 모인 이 무리 중에 혹시라도 은혜에 떨어지는 자가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저희에게 풍성히 내려주사 한 영혼도 탈락하는 영혼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의 복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상고하고 싶은 10 처녀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굉장히 많이 설교를 통해서 접하셨던 그런 내용들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설교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줄거리를 따라서 성경의 그 비유를 해석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생복락의 세계로 당연히 자녀로 부름받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성경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점검하고 너희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라는 말씀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두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상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방금 읽어드렸던 이 10 처녀의 비유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마다 이제
논란이 되는 주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열처녀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열처녀가 누구냐. 그래서 이 열처녀를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지금 예수님께서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대로 한다면 이 열처녀는, 즉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일단 자기 신부감이 있으면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그 신부와 정혼을 합니다. 근데 이 정혼이라는 게 사실은 결혼이에요. 우리의 약혼과는 좀 다릅니다. 정혼을 하고, 즉 너는 나의 아내다 하고 완벽한 그 신분의 결합을 한 다음에 그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신부를 데려다가 같이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게 1년이 됐든 1년 반이 됐든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이 다 마련이 되면은 신부 댁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신부를 데려와서 혼인잔치를 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대로 한다면 신부는 신랑을 직접 맞으러 나가는 게 아니고 준비된 상태, 신부 준비된 상태에서 집에 대기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의 풍속, 결혼 풍속을 그대로 비유에 1대1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여기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성경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결론의 그 내용은 선언에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이 비유에 대한 선언, 그 선언에 있는 것이지 1대1로 비유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실제 영의 세계에서 그대로 1대1로 대응되는 것이 비유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천국의 비유 중에 현재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그들의 결혼 풍속에 빗대어서 보면 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그럴듯한 설득력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신부와 들러리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은 또 뭡니까? 종? 하나 볼까요?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것은 비유는 1대1로 항상 풀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유일 뿐이다. 그래서 찾아보시기를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신약 116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열처녀의 비유에서 얘기했던 신랑을 맞으러 등을 준비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등을 켜고 기다리라 라는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혼인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는 상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할 것처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기다리는 이 종,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은 신부도 아니고 들러리도 아니고 종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1대1로 대응시킬 때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종도 있습니까? 신부가 있고 들러리가 있고 종도 있고 백성도 있고 각양각층의 계층이 다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졸지 않고 주인을 맞으려고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그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종의 예에서는 자, 핵심적인 것은 주인이 언제 올 때, 언제쯤 올 것이다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깨어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라. 천국은 그러한 것이다 라는 예를 든 거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금방 말씀드렸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열 처녀의 비유가 바로 위에 하나님이 오는 때에 지혜 있는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를 나태하게 기다리질 않고 깨어서 양식을 때에 따라서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24장에 먼저 있고 나서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비유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풍속과 1대1로 대응해서 요 비유를 풀다 보면은 이 열처녀는 신부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심스럽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성경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는 일반적으로 뭐를 얘기하느냐? 신부입니다. 그 자격을 가진 자를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신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열심을 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말에 중매라고 한 이것이 그게 원전의 의미는 정혼시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바꾸면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정혼시켰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왜? 신부 단장을 해야 되니까. 신부로서의 맞는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그 생활로 이끌기 위해서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가 그리스도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혼녀가 되는 겁니다. 성경적 의미가.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여기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열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를 댑니다. 이유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도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바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열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열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그렇게 딱 칼로 무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시각에서 본 복음이에요. 그 마태복음의 첫 장에서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왜 가지고 왔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10처녀의 비유가 있고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고 결국 그렇다면 이 들러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를 지칭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또 조금 또 달라졌죠, 범위가. 예.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또 그러한 생각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성경 해석이 그렇게 돌아가느냐면요. 원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왔었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세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자다 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선택된 백성의 그 지위가 이제는 이방으로 돌게 돼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신약 성도가 곧 교회라고 표현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신부의 지위도 이방인이 구원받는 신약교회에 넘어갔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럼 신부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뭐로 참여한다? 신부의 들러리로 참여한다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그 해석의 그 주류가 굉장히 물줄기가 커요. 그걸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것을 맞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말씀, 제가 상고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 보면은 무리다라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이방인으로 돌게 돼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젠 신분이 싹 갈라졌느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오히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외인이었다라고 그래요. 외국인과 같았다. 그런데 이 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신분이 나눠졌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뭐를 설명하는 건지는 여러 차례 읽으셨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붙은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한 몸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읽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저기 원리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밑에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한 몸을 구성하는 그 교회의 원리 중에 13절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똑같이 한 성령의 세례 속에서 뭐가 되게 했다? 한 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적으로는 약속의 백성이에요. 헬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 지역, 그걸 얘기하는데 대표성은 뭐냐? 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한 성령으로 한 몸에 붙은 지체가 됐다라는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럼 신분의 구분이 갈라진 게 아니고 합쳐진 거예요.
오히려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구원에 관해서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죠. 같은 원리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찾으신 10장 옆에 11장에 가보시면 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은 원래가 참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감람나무라는 건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나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진짜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돌감람나무라고 그래요. 야생감람나무다. 그거는 재배하지 않고 들에 내팽겨쳐 둔 그런 감람나무다. 그런데 이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일부가 잘린다 그러고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와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원래 약속된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정원에 심겨진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에게 넘어갔고 이방 사람들이 대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정원에 감람나무로서 함께하는 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 내용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 이게 뭐예요? 원래 약속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렸지만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이 택하심을 받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자녀 삼아주는 신약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얻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남은 자들은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가야 되는데 이방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 구절이고 17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17절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일부가 부러졌다라는 것은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가지들이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원 밖에 있었던 야생 감람나무였던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중에 접붙임이 돼서 친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함께 진액을 받는 자가 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눠진 겁니까?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지위 안으로 융합된 겁니까? 후자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뭐가 됐느냐를 잘 보세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어떻게 받는 자?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지위 속으로 이방인들을 끌어가는 거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진액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더 읽겠습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높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뽐내지 마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나무의 뿌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네 잘났다고 네 스스로 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지 마라.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 말은 무슨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가지들이 믿음에서 떠난 이유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고 했던 그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맞죠?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 즉 이방인인 돌감람나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섭리가 아니냐라고 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뭐랍니까? 옳도다. 맞다는 말이에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이 저희가 누굽니까?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이에요.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신약 성도가 되는 핵심은 뭐냐면은 혈족에 의한 백성이 아니고 믿음으로 다시 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믿었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고 저들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잘려냄을 당하였다라는 건데 똑같은 말을 뒤에 경고로 주십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 교인들에게 하는 이 말씀의 어조는 조심하라라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고 네가 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렇다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러리고 이방인이 주축이 된 신약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여기 자긍하지 말라는 말씀에 정면 위배되는 생각들이에요. 건방을 떠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어떻게 됐다? 접붙임을 받아서 함께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거다. 하나됨이다. 자꾸 나누려고 하지 마라. 자, 이 말씀이 정확하게 또 계시가 됐던 곳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멀리 있었다. 언제 멀리 있었다? 옛날에는 멀리 있는 자였다. 이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에 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고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었던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한 몸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러 번 한번 이게 설교가 나갔는데 구약적 개념에서는 이스라엘만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방인은 약속과 관계없이 외국인 취급을 받았던 멀리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서 뭐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던 시민법적 구분이 이제는 완전히 담이 헐어진 거예요. 담을 허셨다라는 게 그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담을 하셨다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그 율법적 규례와 구분을 예수님 십자가 사역 이후에는 싹 헐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첫 번째 나타난 징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장, 대제사장만 피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지성소, 거기를 들어가는 과정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게 뭐냐? 이제는 율법적 절차나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만 가지고 하나님께 갔던 그 규례가 사라지고 누구나 가는 거예요. 누가 가요? 누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새로 기름 부음을 받은 신약 성도가 들어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민족이요. 나오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규례가 싹 헐어지고 이제는 성령을 받은 신약 성도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고 1대1로 그 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이 바로 이 막힌 담을 헐었다라는 핵심이에요. 좀 더 읽겠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가르드는 시민법적 구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건 누굽니까?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께서 평안을 전했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 심판자로 죄인인 우리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원수의 지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케 하신 후에 이제는 뭐를 주셨습니까? 심판에 관해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이는 왜 이렇게 했느냐? 저로 말미암아, 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이 하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둘이 따로 나가요? 한 성령 안에서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죠. 여기 18절에 있는 이는 저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할 때 우리 둘,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둘이라니까 이게 둘이 뭔지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17절에 있는 먼 데 있는 너희와 가까이에 있는 자를 우리 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 둘이라는 말을 여러분과 우리 유대인들은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의역이지만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구약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같이 약속과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그 구분을 자기 몸으로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성령으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지위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같이 나갈 수 있게 하셨으므로 그런 얘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뭐가 아닙니까? 외인이 아니라 그래요. 이 외인이 바로 멀리 있는 자입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이 뭐예요? 자국인의 반대입니다. 즉 자국인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을 얘기한다면 외국인은 하나님의 친백성 밖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손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누굽니까? 택함 받은 백성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과 똑같은 시민권자다. 이제는 내국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한자로 권속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다른 쪽 번역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방과 유대인을 가르던 시민법적 구분을 싹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무리 속으로 이방인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이해됐습니까? 이 일이 있은 다음에 19절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 구약적 약속으로 얘기하면 당신의 선택된 백성 무리 안에 그 그룹 안으로 이방인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들러리고 신약 성도 중에 이방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부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적 구분을 헐고 하나님을 만드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1대1로 대응해서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실까요? 제가 참고한 걸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다라고 성경에 설명한 것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제일 끝쪽쯤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잘 읽으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나옵니다. 이제 천사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얘기한 거예요. 날 따라와라 이거예요. 내가 어린 양의 아내 곧 그리스도의 신부를 너에게 보여줄게 하고 데리고 갑니다. 나옵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뭐가 그리스도의 신부란 얘기입니까? 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계시록은 이거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 은유된 거예요. 그거다 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다. 그런데 12절 보세요. 그 뒤로는 이제 그 하늘에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과정인데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무슨 이름이 써졌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분명히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보여줄 때 내가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를 보여줄게 하고 뭘 보여줬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곧 신부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쭉 설명하다가 그 성에는 12대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출입하는 12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은 12천사가 각각 지키고 있고 그 대문 위에 무슨 이름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한 군데 또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그 성에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이 예루살렘 성을 둘리려면 문도 있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그 문과 문 사이에 성곽, 성벽이 쭉 둘러 있어야 그 안에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되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건 문 말고 그 성곽이 있어요. 근데 그 성곽은 기초석 위에 성곽들, 그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게 쭉 설치가 돼 있는데 기초석은 무슨 이름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12절에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묘사를 하기를 12문이 있는데 그 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있고 성곽의 기초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신부예요. 신약 교회도 신부라는 거예요. 드러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건 구약이고 신약 시대에 새로 거듭난 자만이 교회고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고 나머지는 들러리라. 그런 사상이 굉장히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의적 신학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 상고한 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실 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 돼서 드리게 합니다. 이 둘을 막는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고 한 몸을 이루게 하였다.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어린 양의 아내를 지칭할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12지파 이름도 그 성에 있지만 뭐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12도 즉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그들의 이름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은 들러리고 구원받은 이방 성도들만이 신부입니까? 안 맞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하나의 큰 신학적 흐름을 형성을 하고 자꾸 그런 설교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내입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분명히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따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본문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빗댄 비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가 들러리로서 참여하는 자 중에 일부가 탈락이 되고 일부가 들어간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해석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는 다섯 처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탈락합니다. 여러분 탈락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분명히 탈락합니다. 그러면 탈락하는 이유가 뭐냐? 기름이 없어서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구하려고 하다가 그 사이에 신랑이 오셨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뭐냐라는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뭐냐라는 논란을 가지고 원래 전통적인 해석은 기름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처녀는 전부 구원받은 자인데 기름이 떨어지는 자는 성령의 역사함이 중간에 끊어진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뒤에라도 성령의 역사함이 중간에 중단되고 성화의 과정에서 탈락하는 자다라고 해석이 또 됩니다. 이게 요즘에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해석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보세요. 그러니까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중에 5은 어떠하다고요? 미련합니다. 5은 슬기가 있어요. 그래서 3절, 4절이 둘을 갈라주는 핵심적인 상황인데 3절 미련한 자들은 뭐는 가지되 뭐는 가지지 않았어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 4절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3절의 말씀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느냐면 8절 때문에 8절을 먼저 볼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 말을 나중에 하죠. 미련한 처녀가.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등에 있는 기름은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는 그 등불에 있는 기름이 다 말라갔다라는 것이 8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작용이 중단된 탈락한 신앙생활자인 성도들이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3절이 얘기하는 바는 처음에 기름은 있는데 나중에 8절처럼 기름이 떨어지는 상황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잔지가 중요하죠. 자, 요 3절을 NIV 두 가지 영문 번역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킹제임스고 하나가 NIV예요. 근데 그 NIV 번역을 보면 어떠한 기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did not take any oi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id not take 가지지 않았다. any oil 어떠한 기름도 가지지 않고 간 자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헬라어 원전을 찾아가 봤더니 이 NIV 해석이 정확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어적으로 no oil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이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거예요. no라는 것은 완전 부정입니다. 일부를 가지고 갔다가 아니에요. 부족하게 가지고 갔다가 아니고 아예 기름을 가지고 간 적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처음부터 미련한 처녀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의 지혜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가다가 송아가 끊어지는 자는 미련한 자고 가다가 송아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는 슬기로운 자고 그렇다면 이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성화의 열정이 있다 없다로 표현을 해야 맞아요. 처음부터 미련하다 슬기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있어야 될 것을 빼뜨리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확한 이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과 성경이 말하는 슬기는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잠언 2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941페이지.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여기 표현했습니까? 미련하다. 그럼 세상적으로 미련하다라는 얘기인 것처럼 듣기도 쉬운데 뒤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잠언의 28장 26절의 이 말씀에 전반부가 얘기하는 내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하다라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 자입니다. 후반 구절하고 꼭 대비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미련과 지혜는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왜 미련하고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무지가 될까요? 그건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는 자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많은 무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돼요? 배척됩니다. 네가 나를 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인지적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그것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자꾸 자기 마음을 믿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기 말은. 그렇다면 지혜는 뭐냐? 잠언 15장으로 가보실까요? 잠언 15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라는 게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라는 문제, 생과 사의 문제에 있어서 경고를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러면 자기를 살피고, 경고를 듣는 자는 그러한 귀는, 그 들을 귀는 누구에게 열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뭐라고 합니까?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뭐예요? 위에 있는 생명의 경계입니다.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네 자신을 검증하고 확증하라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을 듣는 귀는, 싫어하는 자는, 32절은 그런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여기도 주제가 나와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그래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건 생명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본절에 지금 잠언의 두 말씀을 읽었는데, 본절에 지금 우리 본문에 10처녀 중에 5을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5을 슬기 있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중간에 탈락하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필수 요소인 기름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진 자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등만 가지고 가요. 덜렁덜렁. 전쟁터로 얘기하면은요, 군인이 반드시 지참해야 될 게 총과, 제가 복무할 때는 숟가락이라 그랬어요. 숟가락.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이 어디 있든 그 군대 숟가락은 아실 겁니다. 숟가락 맨 끝에 포크도 돼 있어요. 조금 이렇게. 그래서 그게 포크든 숟가락이든 국도 떠먹고 뭐를 찔러 먹고 다 합니다. 그거 하나 반드시 챙기고 소총 반드시 챙겨야 돼요. 그건 목숨이라 그래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데 소총만 달랑 챙긴 자가 있어요. 적군이 와 있어요. 대항하려고 사격을 했는데 뭐만 나갑니까? 방아쇠 소리만 들립니다. 딸깍 딸깍 딸깍. 이 총이 왜 이래? 그 사람은 죽습니다. 적군의 중탄에. 맞죠? 등만 챙겼다라는 사람은 그 안에 알맹이를 뺀 거예요. 등 자체가 불을 킵니까? 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뭐가 불을 켜게 해줘요? 거기에 담겨있는 기름. 기름이 없으면 불이 켜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빼먹고 간답니다. 그래서 미련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기 있는 5처녀는 등만 아니라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갔다라고 돼 있어요. 필요할 때 불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이 둘이 갈라진 것이 바로 처음부터 기름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해석에 관한 2가지 큰 주장이 있다 그랬고, 그 첫 번째가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라는 주장이 있고, 이게 점점 확대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약교회이므로 구원받은 이방 성도들이 주축이 되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들은 들러리로 참여한다라는 주장이 왜 잘못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름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처음에 기름을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떨어졌다. 성화의 과정에서 탈락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기름을 가지지 않은 자를 미련한 자, 처음부터 기름을 가진 자를 슬기 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화는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잡을 것은, 여기 기름은 처음부터 있었다 없었다의 구분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성화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 얘기 하기 전에 이 기름을 가지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기름이 핵심이잖아요. 기름이 뭐냐? 기름이 뭡니까? 네, 기름은 곧 신앙의 세계에서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기름 붓는 얘기가 나오죠. 22절, 저가,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21절부터 다시 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 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 삼아주는 그 기름 부음의 핵심적인 봉인 효력은 성령입니다. 드러납니다. 도장 딱 찍어놓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다. 너는 앞으로 나의 아들이고 내 아버지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라고 호적에 딱 입적시키고 도장 빡 찍어놓은 거예요. 바꾸지 마라. 그 도장이 뭐가 도장이 되는 거예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뭐가 도장이에요? 22절 다시 읽을까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이건 증거로라는 거예요. 증거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 차이점이 이제 드러나야 됩니다. 내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생명의 경계, 그걸 듣는 자는 자기 생명을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직접적 증거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속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요한 1서. 신약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은 것,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존재가 뭡니까? 그게 성령이잖아요.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생명 안으로 이끄시는 과정도 성령이시고, 너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인치는 수단도 성령입니다. 그게 없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어때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기름이 성령인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어요.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해석에서도 아주 일부가 송하라고 주장을 하다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이 많지가 않아요. 대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죠. 미련한 자도 뭐는 가지고 갔습니까? 등은 가지고 갔죠. 그럼 등이 뭐냐 이거예요. 등만 되면 가지고 가면 안 되나? 등이 뭐냐? 볼까요? 잠언 20장 구약 932페이지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원전은 영입니다. 영, 스피릿.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여호와의 여긴 등불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의미는 불이 빠져요. 등잔이에요, 등잔. 등불과 등잔은 조금 달라요. 등잔에 불이 켜져 있으면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원어는 이거는 등불이 아니라 파이어 또는 플레임 이런 뜻이 아니라 등잔, 램프를 얘기합니다. 램프. 불 켜는 도구.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는 존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등불이 비치는 도구입니다. 지금 영혼육에 대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설교 때문에 교리가 혼탁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강당에 천장에 등들이 있잖아요. 이게 램프예요. 그런데 여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이 두릅니까? 안 두릅니까? 안 두릅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전기 공급이 연결이 되면 불이 들어오고 전기 공급이 연결되지 않으면 등만 있지 불은 두르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빛을 받아서 우리 안으로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근데 이 영이 사라졌습니까? 아직 존재합니까? 아담의 범죄 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영에 불이 들어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는 이 등을 철거하는 게 아니에요. 등불이 꺼지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자꾸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사안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등이 사라진 줄 알아요. 램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램프는 안에 있어요. 그런데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기의 공급,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 것이에요. 그 죽었다라는 말을 뭐가 사라졌다라고 이해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라지는 게 죽음이면은요, 우리 육신의 사망 선고도 언제 내려져야 돼요? 시체가 다 썩어야 사망 선고가 내려져야 돼요. 그렇게 안 내립니다. 언제 내려져요? 똑같지만 생명의 원천에서 공급이 끊어지고 생명의 활동이 중지됐을 때 사망 선고가 내려지듯이 모양은 똑같아도 하나님의 공급되는 그 빛이 연결이 끊어질 때 그게 사망 선고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것이라는 게 정확한 정의예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것이 곧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빛을 받는 과정에서 그 연결고리가 그 순간 끊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처녀가 가지고 있는 램프는 뭐냐면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 등이에요, 등. 근데 그걸 비치고자 하면은 이 당시에는 뭐를 비유한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불이 들어오지 않냐. 근데 기름은 없는 상태에서 램프만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입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제일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간 자는 성령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이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자인데 신랑은 항상 더디 옵니다. 우리 생각보다. 5절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매 이 열 처녀가 어때요? 다 졸며 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세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 끝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다 믿음이 혼탁되고 잊어버리고 정신 똑바르게 차리고 있던 다섯 처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 잤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두드립니다. 이제 경고를 줍니다.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기름이 있었던 다섯 처녀는 잠에서 깹니다. 해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졸고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나머지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등에 불을 딱 켜려고 그랬더니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지는 거예요. 자, 8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거는 미련한 자의 등에도 불이 켜졌다가 꺼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헬라어 원전을 참고를 했습니다. 헬라어 원전에 들어가 봐야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꺼져가니라는 그 단어가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헬라어 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수동태가 있고 하나가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왔죠. 중간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동태는 쉬워요. 어떠한 동작이 본인에게 돌아오는 게 수동태예요. 그 둘 다로 해석할 수 있게끔 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수동태로 해석하면 뭐냐면요. 꺼졌으니가 됩니다. 헬라어의 수동태는 과거예요. 좀 어렵죠? 헬라어의 수동태는 과거를 나타냅니다. 꺼졌으니. 그래서 그대로 해석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시든지 보세요. 요 구절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라는 이 말씀이 흠정역에는 꺼졌으니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헬라어 단어의 수동태로 번역한 겁니다. 전에 켜져 있다가 꺼져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꺼졌다라는 거예요. 이 번역은 처음부터 꺼졌다라는 거예요. 불이 켜질 수 없어요. 왜? 기름이 없는데 불이 켜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간태로 해석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말 성경은 이 중간태로 해석이 된 겁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라는 말은 그럼 이 중간태라는 게 뭐냐? 듣도 보도 못한 문학 형식인데 헬라어에만 있어요. 주어의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형태를 중간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열심히 등불을 켜려고 그래요. 근데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꺼지는 상황이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빗댄 말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해석하는 것도 문학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중간태로 해석한 이것이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우리에게 교훈이 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기다리던 신랑이 밤늦게 왔어요. 램프는 가지고 있어요. 심지가 있겠죠? 거기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계속 불을 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심지에 불은 붙겠죠. 근데 기름에 의한 불이 아니니까 어때요? 붙였다가 꺼지고 붙였다가 자기가 노력을 하지만 자기의 행동 어떤 활동이 동작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계속 꺼지는 겁니다. 그게 헬라어의 중간태의 의미예요. 붙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심지만 태우고 곧바로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왜 저한테 제가 보기에 가르침이 더 크다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자기가 구원받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계속 켜대는 거예요. 내가 살았지 않느냐. 내가 살았지 않느냐. 켜집니까? 안 켜집니까? 결론? 안 켜집니다. 왜 안 켜져요?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을 믿는 미련한 거였어요. 아까 잠언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켜지질 않고 계속 꺼지는 동작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중간태의 의미다. 켜는 노력은 했으나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지는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착각 속에 살던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던 성도입니다. 성도가 아니라 그자예요. 왜 그게 정확한 해석이냐? 열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기는 불신자가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열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섯은 뭐예요? 껍데기인 등만 가졌지 성령이 없어서 결정적 순간에 성령의 조명이 나한테 오질 않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 다 졸았으나 마지막 순간에 성령에 의해서 램프에 정확한 불이 켜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가르침이 굉장히 커요, 저는. 자, 그래서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의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쪽 번역본에 보면은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둘 다 망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제시한 게 뭐예요? 파는 자들에게 가서 빨리 사라 그러죠. 뭘 사라는 거예요? 기름 파는 자. 빨리 가서 기름을 사라. 기름을 어떻게 삽니까? 살피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보세요. 이사야 55장 1034페이지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여기서는 성령 얘기를 직접 꺼내시질 않습니다. 물을 얘기합니다. 물, 생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라 하고 포도주와 젖 사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거든요. 비유적으로. 분명히 사야 됩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사는 방법밖에. 그런데 대가 지불하고 사라고 하지 않고 공짜로 파르게 사라 그래요. 이해하셨죠? 값을 면제해 준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 치러주는 겁니다. 대신. 이게 대속의 의미예요. 자, 구약에 이렇게 표현된 생수를 사 먹어야 되지만 돈 없는 자도 그냥 와라. 공짜로 사게 해줄게. 그런 약속이 계신데 신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세요. 계시록 22장. 성경 맨 뒤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무엇을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대충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없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파는 자에게 가야 됩니다.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과 계시록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22장 지금 이 구절에 보면 이 사야 될 것 너희가 와라 얻으라 사라 라고 한 것이 생명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생명수가 뭡니까? 요한복음 7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8절 신약 157페이지입니다. 38, 39절
38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리라? 여기 분명히 생수, 물을 얘기하시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에서 목마른 자는 나에게 나와 값없이 물을 마시라 라는 그 물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생수는 곧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가 남의 성령을 나눠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거 좀 나눠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성령은 누가 주시게 돼 있습니까? 파는 자만이 주게 돼 있어요. 누가 성령을 나눠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뭐예요? 그건 안 된다. 그거 안 되니까 빨리 가서 사는 자에게 가서 너희 기름을 사라. 그거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산 적이 없어요, 기름을.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 탈락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들은 아까 제가 2가지 해석의 논란 중에 2번째, 성령이 아니라 성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중간에 끊어진 자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이 말씀, 이 비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은 선언에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고. 선언이 어떻게 나가나 보세요. 10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예비하였던 자들은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뭘 예비한 자입니까? 성령을 예비한 자입니다. 램프를 예비한 자가 아니에요. 램프는 수단일 뿐 생명 근원이 아닙니다. 예비했던 자들은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큰일 났네. 혼인잔치 문이 이미 닫혔어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 누굽니까? 기름이 없어서 파는 자에게 사러 갔던 그 처녀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가로되 2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이 선언이에요.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비유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선언은 딱 하나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알아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5처녀는. 맞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내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경계를 듣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 이게 어려운 것이요. 미련한 5처녀가 마지막 순간에 불 켜는 동작을 잘 생각하세요.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께서 보시되 성령이 없는 자는 마지막 순간에 어떻습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안다 그래요? 당신의 성령을 준 자를 압니다.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성령을 나눠준 자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 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적으로나 히브리어, 특히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지적으로 안다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교류했다라는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둘이 공통적으로 나눠 가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영에 와서 이렇게 등을 비춰준 자는 교류가 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램프만 덩그마니 있고 불 꺼진 형광등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내 영에 와서 나를 비춰준 적이 있고 그 불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불이 적어졌다 커졌다 할 뿐. 불은 적어졌다 커졌다 합니다. 컨트롤 스위치를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주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소멸치 말라라는 건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에 얘기했지만 물 끼얹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물 끼얹지 말라. 원전의 뜻이. 그 얘기는 지금처럼 전기불이 아니라 장작불이나 기름불 같으면은 거기다 물 끼얹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죠? 성령의 조명이 깜깜한 상태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슬기로운 처녀 5도 신랑이 왔을 때 그제서 불을 켜잖아요. 그 전에 킨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졸면 그렇습니다. 죽지 않았지만 잠자는 자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돼요? 졸다가도 참여합니다. 둘을 가른 게 뭘까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그 말씀을 전할 예정인데, 구원을 받고 성화의 단계에서 떨어진 자는 부활에 참여 못한다라는 그런 설교들이 위험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잘 모르니까. 언제 부활이 되는 겁니까? 내 성화가 완성된 자가 부활이 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너희에게 나의 성령이 있느냐를 꼭 물어요. 내 영이 나의 영과 연결된 적이 있느냐? 그러하면 내 속에 거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자가 같이 부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 죄송합니다. 예,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로마서 8장 11절. 예, 잘 읽으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우리가 부활하는 근거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스럽게 됩니까? 우리 몸에 부활이 있을 때입니다. 이걸 영화의 구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곧. 후반 구절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라는 거예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이 하나님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역사와 똑같이 우리의 몸도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근원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한 구절 더 볼까요?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뭐를 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우리 이 짐진 것까지 탄식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육체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육체를 떠나면 영혼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하고자 한다? 덧입는 거예요. 어떻게 덧입어요? 죽을 몸이 영원히 사는 생명의 몸으로 덧입는 그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데 곧 이렇게 될 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뭔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보증이 뭐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과 자, 이게 참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에게 와서 빛을 비췄을 때 살아나는 것이고요. 이게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자녀와 같으면 너희도 거룩한 자로 성품을 닮아와라 라는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도 성령의 역사시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썩을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 미련한 처녀는 바로 그 성령이 없이 껍데기인 빈 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군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테스트도 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그게 시험하고 해요. 그 시험의 결과 확증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증거를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확증이란 말이 증거를 확보하라. 증거를 찾아라. 하고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증거가 뭐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게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거는 증거 확보에 실패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중요합니다. 항상 성경의 가르침, 특히나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누가 왜 탈락하는지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깊게 살펴보면 우리에게 다 교훈이 오고 우리도 그 안에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오늘은 논란이 많았던 천국의 열처녀에 비해서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 중에 헤매고 죄의 자녀였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죄 사함을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당신의 영화로움을 발견하고 닮아가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탈락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